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젊은 자기의 그 가게에 오시는 분 중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주 젊었답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그렇게 되는데 아내가 신장에 아주 안 좋은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같이 병수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분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못됐고 정말 나쁜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잘 되고 왜 저렇게 착하게 잘 살고 젊은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7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저자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정말 힘든 일도 없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형통한 그러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야 되고 그들의 건강은 악해져야 되고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힘들어져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렇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일이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안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하게 법을 어기면서 교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겁니다.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은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욥기 12장 6절 말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의 장막,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서 빼앗는 사람은 형통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형통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지지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보는 본문이 좀 많습니다. 좀 헷갈리시더라도 앞에 나오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해서 한 10,000불을 내가 좀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10만 불이라는 이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운이 좋다, 사업 수단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도 적게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한 1,000불만 내가 좀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1,000불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10,000불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조금 벌려고 시작했는데 더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이득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이걸 옆에서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쓰려지는 겁니다. 처음엔 속이 쓰려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나 계신 걸까? 나를 신경이라도 쓰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은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뜻은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옆에는 보면은 항상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악하게 잘못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사람도 많고 물질도 부유하고 온갖 것이 다 풍요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삶은 그들의 삶에 비교를 할 때에 왜 이리도 힘들고 어렵고 매 순간 하루 종일 징벌만 받고 재난만 당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것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종종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이 정서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조건 아래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조금 성공하고 좋은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삶도 잘 풀리고 내 자녀의 삶도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가 실제 그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것보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심하고 실족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만드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만드셔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책임이 있으십니까? 답을 내린다고 한다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로 선하게 다시금 만드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망쳐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이 땅을 망친 장본인들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망쳐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망쳐놓은 그 땅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것은요, 내가 너희들과의 이 땅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의 손으로 망쳐버린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좋은 일과 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사탄이 판치고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이 땅을 쥐고 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선한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야지만 된다. 왜? 이 땅 아니고는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하고 죄로 인하여서 지배받는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요, 유한합니다. 길어야 150년, 더 길게 더 후하게 쳐서 고작 200년을 삽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은요, 2000년, 2만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 그 이후의 삶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여기에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어려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잘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73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드디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드디어 이것이 답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답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죠, 최선의 방법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성소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답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간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에 복이 어떤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내가 보게 하십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지 않은 내 삶을 형통하도록 바뀌어주시고, 건강하지 않던 나의 육신을 건강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평안하도록 바꾸어주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형통하는 사람이 쫄딱 망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버리고, 그들이 하는 사업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답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답은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이것이 너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큰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여전히 똑같고 어쩌면 더 힘들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전과 변화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걸어가는 그 삶을 보고도 절대로 비교하거나 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계속 일어나는가? 왜 내 삶에서는 해결하기도 힘든 이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오랜 생활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평안한 것을 주시지 않고 자꾸만 이러한 어려움만 주시는가? 답을 아직 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답을 주십니다. 지금 현재 너가 서 있는 그곳,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장소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너는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받으면요, 이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욥의 삶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